사람의 죽음은 그 죽음 앞에 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철학이든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로 시작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52년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스려서 계속 그 통치를 이어간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강성해졌고 백성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했던 왕이다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교만하여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서 그 자기의 손으로 분향하려 했습니다. 강성해진 왕이 자기의 어떤 권력으로 그 거룩을 침범하려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막아서면서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그는 분노하여서 향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돋게 됩니다. 거룩을 침범한 왕은 부정한 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홀로 지내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이, 그 우시야 왕이 떠난 해에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죽음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이사야는 어떤 한 가지 의미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강성했던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갔던 저 왕조차 그 거룩함 앞에서 저렇게 한순간에 꺾이는 것, 그것을 보면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거룩을 침범하는 우리의 죄는 어떠한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음을 안고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의 이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 앞에서 우리도 한번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란 무엇이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를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죄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그리고 죄라는 단어를 쓰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도덕적인 문제, 행동의 문제에서 머물기가 쉽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다. 죄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죄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일이 되고 더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목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를 말할 때에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서 혹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순간 그 죄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우리는 그 가벼워진 죄 앞에서 어떠한 무게도 그리고 어떠한 무너짐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들어가선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하여서 느꼈던 그 죄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어떠한 물음을 안고 들어선 성전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서서 서로 불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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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였고 그 소리에 문지방 터가 흔들리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하나로 묶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좌도 옷자락도 스랍의 외침도 그리고 흔들리는 성전도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두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그 영광은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엎드리게 하는 광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안에 가려져 있던 것,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동시에 우리의 작음을 보게 합니다. 이 둘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영광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때로 이런 영광 앞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익숙하게 부르는 찬양의 한 구절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우리의 폐부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영광이 비출 때 우리는 벅찬 감격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던 생각과 행동과 어떤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옹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숨겨두고 그리고 잊으며 살아갔던 어떤 죄들이 우리 앞에서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지적한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추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제야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고 세상은 흔히 자기 자신을 알려면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가 어떤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야지 내 자신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을 바라본들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이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때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어두운 방을 상상해 봅시다. 깜깜한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튼을 걷든 아침이 되든 어떤 햇살 한 줄기가 창문을 통하여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저는 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보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한 줄기 방으로 딱 들어온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방을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입니다. 그 먼지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숨쉬고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그 방이 너무 더러운 것 같습니다. 그 먼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숨을 참게 되고 그 먼지를 보는 순간 주위에 있던 그리고 어떤 쌓여있는 먼지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먼지를 볼 때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기도 하고 그 물건들에 쌓여져 있는 먼지를 닦기도 합니다. 그 먼지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먼지가 드러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러남은 정결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보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정죄함이나 죄책 속에 남겨두게 함이 위함이 아니라 드러난 죄를 다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죄가 보이는 자리가 바로 죄가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영광 앞에서 자기 죄를 보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주님, 그 영광 앞에서 주님 제가 좀 부족합니다. 참 주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참 고쳐야 될 점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나는 끝장났다. 이제는 여기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해결할 방법은 없다. 나는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같이 서 있을 수 없음을, 그와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확인한 자의 비명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래도 누구입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대 가운데서는 나름 의인이다라고, 그리고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받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한 순간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가 무엇이기에 그 무게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 이 이사야의 외침을 잘 공감할 수 없다면은,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마 죄를 너무 가볍게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의 비명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혹은 죄에 대해 품어왔던 그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오해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어떠한 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다, 화를 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죄를 행동의 목록으로 보게 된다면은 죄가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나뉘게 되고, 나는 그래도 그 많은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죄의 목록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가끔 저지르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행동은 그 상태에서 흘러나온 증상일 뿐인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죄된 행동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정한 내 존재에서 죄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어떤 몇 가지 행동을 고친다라고 해서, 어떤 몇 가지 행동을 해결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 나라는 뿌리에서 시작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행동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죄의 해결을 그 행동의 교정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무거운 죄를 놓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만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도덕의 문제로 여길 때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대상은 내가 잘못을 한,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상대를 향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 누군가를 속였다. 그래서 죄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항상 그
상처를 준 사람, 옆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죄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반드시 그 사이에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한 말이 누구 앞에서 나온 말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잘못을 지은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외침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의 외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순간 그 앞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가 그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써 무너진 그 순간에는 누구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단지 사람의 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순간 그 죄는 우리에게 한없이 가볍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죄의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너와 나 사이의 문제에서 서로가 잘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저 사람끼리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순간 그 무게는 비로소 본래의 크기를 회복합니다. 이사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우리는 죄를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개선의 대상으로 봅니다. 더 노력하면은, 더 조심하면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실수처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회하면 되는 실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죄를 마주한 곳에서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한 것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이 부정함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음을 본 것입니다. 만일 죄가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사야는 지금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끝의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망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오해는 한 가지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린 죄라는 단어를 종종 정의받습니다. 죄는 빗나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그것을 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래의 방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게 됩니다. 그 창조 목적의 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는 그분을 향한 방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맞아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느끼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방향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고 그분을 향할 수도 그리고 알 수도 기뻐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이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향해야 할 곳을 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마주한 이사야의 입에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방향을 잃은 채 살아온 한 사람이 마침내 자기가 향했어야 할 그 방향을 확인한 순간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 터져나온 가장 정직한 비명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돌아서 있는지 그리고 그 돌아선 곳으로 갈 수 없음을
확인한 자의 유명인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이렇게 무겁게 그리고 깊게 정직하게 보는 사람만이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가벼우면 은혜도 가볍습니다. 죄가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고쳐야 될 일이라면 혹은 다음에 더 잘하면 될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죄를 해결해 줄 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망하게 된 자에게는 누군가 내려와 만져주는 그 손길이 곧 생명이 되게 됩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친 다음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세상은 흔히 죄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은 끝장이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죄 앞에 선 순간 그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며 죄책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거나 그래서 꼭꼭 묻어두기도 합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이 곧 심판대 앞에 서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자리는 정반대입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부정함을 직면한 그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정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너져 있던 그 자리로 숯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죄가 드러난 그 지점이 바로 죄가 사여지는 지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어렴풋하게나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말 못할 어떤 것을 그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한 나의 죄됨을 품고 살아오기도 합니다.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이것까지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깊이 묻어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것들을 가리려 합니다. 마치 가리기만 하면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꽁꽁 숨겨두고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내가 정말 꽁꽁 숨겨두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된 내가 그것을 다시 꽁꽁 숨겨놓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는 숨길 수 없어서 혹은 숨기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정말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죄를 그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토해낸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정죄가 우리를 덮치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도리어 짓누르던 것이 풀어지고 가벼워지고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 같은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숨겼을 때는 그토록 무겁던 곳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비춤을 받고 그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다루어지게 되고 그 다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와 가벼움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경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자기의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경험을 한 이사야에게 제단에 숯불이 오게 됩니다. 본문은 이것을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불이 아닙니다. 제단의 불이었습니다. 이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제단은 제물을 드려지기 위한 곳입니다. 그 제물은 죄를 위하여 희생이 바쳐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그 불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드려진 그 제단의 불이었습니다. 그의 죄가 거저 사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에는 반드시 그 값이 있게 됩니다. 제단 위에서 이미 치러진 값이 있었기에 그 불이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결케 하는 일은 제단에서 온 그 불이 하였습니다. 우리의 정결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만 죄를 빛 앞에 가지고 나았을 뿐이고 우리를 그때 씻으시는 분은 따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씻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씻음에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이 있었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만진 그 제단 불 너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도 우리가 직면해 그 죄를 직면하고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정죄 대신 정결을 받는 것도 모두 그 자리에서 치러진 값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그리고 내려놓을 때 찾아오던 그 가벼움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무거운 값을 치렀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죄를 마주하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사야가 정결케 된 다음에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이 언제 들려오게 됩니까? 이사야가 정결케 된 다음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한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불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망하게 된 자가 자기의 부정함에 짓눌린 자가 어떻게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정결 다음에 오게 됩니다. 받은 것이 먼저이고 보냄받은 것은 그 다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결케 된 이사야가 하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금까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치던 그 입에서 이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비추임 안에서 죄를 바라보고 그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곳이 됩니다. 죄를 바라보고 죄단 숯불에 의해 정결하게 된 사람이 도달하는 곳은 보냄을 받는 삶이 됩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본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신 그분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거룩 앞에서 무너졌던 자가 이제 그 거룩 앞에서 일으켜져서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우리는 나의 자금 그리고 나의 죄됨 그 나의 악함을 저절로 터져 나오는 기도로서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할 만큼 무거운 것임을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추이심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로 정결의 숯불이 내려오게 되고 우리는 그 죄가 터져 나오는 그 자리에서 정죄가 아니라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된 자는 마침내 보냄받은 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사야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보좌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가 보좌를 보았을 때 자기 죄를 볼 수 있었고 자기 죄가 보였을 때 정결케 되었고 정결케 받은 다음 보냄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영광을 비추시고 그 영광을 마주함 앞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더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사야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보좌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비춰주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선함임을,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임을,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함을 주는지를 바라보고, 그 바라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해결할, 그리고 그 죄를 살,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할 단 한 가지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보좌는 지금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든 무엇에 흔들리든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흔들리는 보좌는 여전히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느라, 혹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느라 고개 숙이고 있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거룩하신 분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보일 것이고, 우리의 죄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 죄가 다루어지며, 그 죄가 다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정결의 은혜가 우리를 만질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만질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됨, 그리고 그 무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신 그 크신 또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임과, 그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참 만족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정결하게 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내받은 대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